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무엇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안 좋은 것을 다 잘라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집이라는 말은 일정한 방침 아래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우리 또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안 좋은 것들은, 좀 미흡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좋은 것들만 모아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고, 또 책들을 베스트셀러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편집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베스트셀러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잘라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잘라버릴 것이 무엇인가? 옛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어떻게?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의 사역 가운데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편집을 잘 하라고 가위를 주셨습니다. 그 가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하나씩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위가 녹슬잖아요. 안 잘라집니다. 무딥니다. 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숫돌에 빡빡 밀어갖고 날선 검처럼 만들어서 잘라보십시오. 안 잘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용사였습니다. 전적이 미용사였습니다.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무조건 내 손님은 다 잘립니다. 안 자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헤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위를 대야 하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 아름다운 헤어 디자인의 작품이 나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거울 보면서 아유 원장님 여기 조금이요, 저기 조금이요, 여기는 살려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각각의 모양이 나옵니다. 때로는 완전히 맡길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이 각 개개인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쓴다든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그런 어려운 난제가 닥칠지라도 감사로서 이겨버리면은, 무너뜨려버리면은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언어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언어들, 나오는 그런 언어들, 모습들이 교만 덩어리,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얕보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편집을 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 뿌리를 내리며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는 순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대기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2번 감사해 보십시오. 12번의 감사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부흥단체에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합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가서 2박 3일 동안에 이제 같이 합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리를 털고 먼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딱 주변을 정리하고 딱 앉아서 묵상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르다. 우리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툭 털고 화장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딱 정리하고 베개를 딱 정리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앉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저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쁘다, 참 좋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습니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친구 남동생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독고사를 했어요. 죽은 지 3일이 됐답니다. 누나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가서 이제 첫날은 이제 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길래 아유 또 술 먹고 자나 보다 못 듣나 보다 그러고 그냥 왔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갔는데 이제 늘 누나가 옆에서 살면서 반찬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날도 갔는데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아유 늘상 하는 일이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을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은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가서 문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고 이불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잤나 봐요.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고 자니까 저초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하나 봐줄 사람 없고 또 48살인데 혼자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는 그 누나들을 보호하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새날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가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 또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편집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을 항상 오늘과 같이 정리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12번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사모님이 맛있는 거 해주어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서로의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일터에 이제 나가잖아요.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재미없어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갈 때 항상 평지로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가다가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그것은 가는데 졸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구분길을 갈 때는 막 미끄러운 방지턱이 있어서 쿵쿵쿵쿵쿵쿵 그러죠.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주심에 감사하고, 또 만족함에, 또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어떻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밥 안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얼마나 쓸쓸합니까?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이 끝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한 상에 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또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정세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일 새벽이나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가를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 평안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24시간, 표현은 다르지만 24시간 감사가 체질화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뿌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된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질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구원의 축복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 이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매우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구원의 감격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다 받아보셨지요? 첫사랑에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정말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려도 좋아요 별 5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그렇게 대들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났네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게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소멸되고 있다. 그러면 얼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본문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히 여기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또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또 깊이 믿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될 때 참된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뜬 사람은 행복선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눈을 뜰 때 죽겠네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날마다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그 감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입을 열 때마다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하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보기에는 남루해 보여요. 정말로 보기에는 남루해 보여도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에게서 저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 깊이 있는 영성의 말씀이 나오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것이 곧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 몸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서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하루를 또한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